여러분은 그 세계적인 곤충 학자인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의 벼룩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로스차일드 박사가 보통 이제 30cm 이상을 뛰어오르는 벼룩을 높이 10cm 유리컵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벼룩은 더 힘껏 뛰어오를 수 있었지만 계속 높이 10cm 뚜껑에 부딪히게 되죠. 계속 그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탁탁 하고 들리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박사는 그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다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뚜껑을 완전히 열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벼룩도 유리컵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벼룩은 컵 뚜껑에 계속 부딪히면서 10cm 이상 뛰어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뛰어오를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능력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높이를 이제 뛰어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무기력함이 학습이 되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노예근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이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이런 성격들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것만 행하는, 결국 노예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성구영신 예배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시작되는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바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었는데 새해에는 더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찬양과 감사가 조금 메말랐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 올 2024년에는 내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제가 예배에 조금 더 소홀했는데 새해부터는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죠. 오늘이 이제 2월 첫 번째 수요 예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짐하신 대로, 결단하셨던 대로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누구나 새해가 되면 실패했던 지난 날로부터 돌이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새 달력이 시작되었다고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과거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1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장하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받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에 가나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청동기 문명을 소유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는 높은 성벽과 발달된 이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이 이 유목민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전술 중에 하나는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혼미해진 상황이죠. 적군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공격 들어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타이밍입니다.
가장 절호의 기회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군대에게서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행로를 멈추게 하십니다. 가장 빠르게 쳐들어가야 되고 가장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종교 의식을 먼저 행하게 하시니 그것이 바로 할례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규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친 적이 없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떠돌이 생활 때문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할례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잘라 벗겨내는 일종의 수술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꼼짝할 수 없이 누워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코앞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장정들이 동시에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통증으로 누워있는 동안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낫기를 기다리던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9절 말씀,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애굽에서의 수치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온갖 고역과 종살이를 하며 노예와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을 하층민 중에 하층민, 노예 중에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힘든 일들을 했던 자들이었고,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이나 그저 물건에 불과했던 존재들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들의 과거의 노예 신분보다 더 부끄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면의 수치였던 거예요. 내면의 수치. 노예에게는 노예의 마음이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노예의 습성이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노예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사명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뭔가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뭔가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습성적으로 오늘 하루 얻어맞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꿈과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삶을 개선하거나 개혁을 바랄 의지도 없습니다.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노예의식이야말로 진정한 그들의 수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동시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대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신분은 변화했는데 여전히 노예의 습관, 노예의 생활 패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함보다는 여전히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은 단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죠.
풍족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 당장 눈앞에 배부른 것들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애굽이든 지옥이든 상관하지 않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광야의 결핍 가운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그들에게 지난 광야 40년은 몸에 배어있던 이 노예의 기질을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수많은 광야의 실패 속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선언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구절은 문법적으로 보면 완성형입니다. 이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수백 년간 짊어지고 있었던 그들의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사망의 속박을 끊어버리시고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우리의 몸의 구속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겐 여전히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죠. 우리의 신분은 분명 자유하게 되었지만 죄의 의지들,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수치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수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원하나 몇 번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포기해버립니다.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단념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때로는 세상 나라를 선택하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돌아보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에 그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던 자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하였죠.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주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으로 삶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사건이었는지 9절을 보면 그곳의 지명까지 이 길갈이라는 말로 바꿀 정도였죠.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길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바퀴를 이렇게 굴려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멀리 굴려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는 모욕이었고 떠올리기 싫은 흑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다니던 수치, 나쁜 평판, 노예의 이력들을 바퀴 굴리듯이 모두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압박과 서름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이 날들을 아예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부끄러웠던 이 노예살이의 수치는 사라졌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수치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러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고 새해가 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백 년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수치가 떠나가는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할례를 행한 이후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는 표입니다. 이 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이스라엘에게 새기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게 구별됨을 잃어버린 것이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다른 세상의 어떤 요소를 통하여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전의 수치를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할례는 하나님께만 드려진 헌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내 몸에 새겨진 이 흔적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 라는 이 사실을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을 보고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상자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행위,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맛집들을 가면 줄을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식당 안에 막상 들어가서 보면 빈 자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예약석이라고 써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 예약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약석,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자리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예약한 사람만의 자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서 앉을 수가 없죠. 그 사람만의 독점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마음 깊이 되새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을 되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죠. 바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시고 이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새 언약 안에서 더욱더 강조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만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수많은 악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도록 우리를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 대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그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다고 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겉모습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가 진짜 거듭난 신자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안에 내면의 세계가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회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할례도 육체의 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까지 행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온갖 더러운 탐심과 음란과 거짓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온갖 것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잘라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절규를 합니까? 예레미야 4장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죠. 2024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다짐했던 바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과는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쁨 받고 싶은 이런 목표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달라져야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마음가짐으로는 동일하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부정한 마음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나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더러운 부분들을 베어내어야 합니다. 말씀의 칼로 도려내어야 할 이 불결한 부분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드러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칼로 깨끗하게 잘라내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행하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양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삶의 변화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수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삶의 수치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자녀들처럼 살아갔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서도 한편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매여 있던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수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갖 더러움을 품고 있는 마음의 가죽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베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두 손님이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독점하시거나 세상이 독점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했던 대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지난날의 수치를 꺾어버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결심을 맺기를 바라신다면 가장 먼저 영혼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시작되는 2월 그리고 2024년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져 가시는 이 자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